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상처를 얻으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은 기쁨을 주되어 한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연이어서 좀 하는데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창세기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가 하는 토부에 관해서 기쁨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시간에는 욥기 1장 21절 말씀 중에서 그래도 기뻐하리라는 말씀, 지난주에는 빌립보서 옥중서신, 감옥에서 보내는 빌립보 교회 보내는 그 서신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어떤 경우에도 기뻐하라 하는 그 말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주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선 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빌립보 교회 그 개척교회를 어떻게 태동이었는지 개척을 했는지에 관한 말씀을 저희들이 상고를 했어요. 어떻게 빌립보 교회가 탄생했을까요? 개척이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이 빌립보라는 그 고대 그 시에 갔는데,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은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서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안식일이 됐는데 어디서 기도할 곳을 찾는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문 밖 강가에 앉아있는 여자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여자들과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 마음을 누디아라는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의 말을 듣게 그 듣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열리게 돼요. 그 누디아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바울과 함께 며칠을 보낸 그곳이 바로 누디아의 집에서 생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우리가 뭔 일을 할 때 선교를 한다든지, 어떤 설교를 한다든지, 전도를 한다든지, 자기 뭔가를 전하고 싶고 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자기 개인적인 경험이라든지 자기 살아온 이야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그리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아주 오래된 건 아니고, 집사람 친구가 부산대 안정원에 있었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리고 성경 말씀을 쭉 해서 후구절절 해가지고 1시간 이상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끝에 가서는 그래요. 선생님, 저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오겠습니다 했는데 다음 주일에 그분은 가셨어요. 그리고 마음을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두시지 아니하면은 어떤 사람도 그 마음 속에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짐을 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천국 열쇠가 있다. 그 기쁨의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열쇠가 우리에게 있다고 그래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 아닙니까?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이러이러하게 생각하는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하고 묻는 그 대화 중에 사도 바울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냐면 그렇게 네 마음속에 그 말을 넣어주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여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 아버지께서 네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렇게 고백을 한다. 네가 인도까지 배운 내 곁에서 따라다니는 그걸로 해서 이루어진 그 고백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네 마음속에 그 말을 넣으셔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마음을 열어주실 때, 그 사람 마음을 열어주실 때 그게 선교가 되는 거고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서 아무리 설득을 하고 하려고 해도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는 천국 열쇠가 있어요. 천국은 뭐예요? 기쁨이 넘치는 그런 거다니까 joyful, 기쁨이 넘치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은 묶으면은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 기쁨을 누가 지고 있는 거야? 누가 그 천국 열쇠를 지고 있는 거야?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매면은 그냥 매이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네가 풀면 풀 수 있는 거예요. 열쇠라는 거예요. 마스터 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마스터 키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그것을 열 수도 있고 잠글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구약성경에 보면 이삭의 아들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이 있죠. 그런데 이 동생 야곱이 형 에서의 그 축복을 전부 다 빼앗았다고 해야 되나? 받고 애가집으로 도망가는 그 길목에 해가 뉘우치는데 어디 가서 잠을 자야 되는데 그 옆에 보니 돌베개에 있어. 그 돌베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뭐예요? 사다리가 쫙 펼치더니 그 사다리 오르락 내려가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꿈이 깼어요. 꿈을 깨면서 꿈을 꾸고 난 후에 그 꿈을 얘기를 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아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하늘의 문이었구나. 내가 잠자던 그곳이. 그때는 난 몰랐어요. 내가 일어나 보니 이곳이 하늘의 문이요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집이었던 것을 이제야 깨닫구나 하고 야곱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그 자리였다. 그 시간이었다. 이렇게 야곱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서 내 은행 심사를 보고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까?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아말렉 그 족속을 치러 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 아말렉에 의해서 모든 것을, 살아있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해라, 다 없애버려라 하고 하는데 사울이 딱 보니까 정말 이쁘게 생겼어요. 탐스럽게 생겼어요. 양을 보니 이 양을 딱 갖다가 하나님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이거 바치면 얼마나 좋겠어 하고 따로 떼어놨어.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따로 챙겨놓은 사울왕이 사무엘 신전의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그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가 더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당의 기름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따로 떼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하고 묻고 있어요. 부분적인 취사 선택이 아니고 온전한 100%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이나 일이라 하십니다. 그래서 네가 6장 6절 이하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성화들을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받아들일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열매를 드릴까? 우리는 주 앞에 나갈 때에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그 생각을 하면서 나아간다 하는 거죠.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소가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어떤 것을 가지고 나가야 여호와께서 기뻐하실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우리는 피조물이 조물주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갈까?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 나 이거 무엇을 기뻐하실까? 8절 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구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면 족하다.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면 족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가지고 나아갈까? 기뻐하실까? 이것을 가지고 와야 기뻐하실까? 그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너와 내가 함께 동행하는 거, 같이 있는 거, 그걸로 족하다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노사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드리라. 그 말씀이 뭐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나갈까? 무엇을 기뻐하실까?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시 133편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무엇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얼마나 멋진 일인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형제 자녀들이 어울려 지내는 그 모습, 하나님께 보시기에 아름다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것이라 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다 함께 다정하게 살고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즐거운 일입니까? 기쁜 일입니까? 쉬운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다정하게 살고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 일인가? 즐거운 일인가? 기쁜 일인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살면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같이 사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생활, 그런 삶의 현장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거예요. 따로 이렇게 사람에게도 기쁨을 받고 칭찬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J-O-Y를 이렇게 해석하시는 목사님들 계시더라고요. J, 어떨 때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 충만한 기쁨이 오는가? J, Jesus, 제일 먼저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두 번째, O, others, 다른 사람,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 그 이웃을 기쁘시게 하는 것, 기쁘게 하는 그런 삶. Why? Yourself. 너 자신을 그 다음에 기쁘게 해라. 그리스도를 먼저 기쁘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이웃을 기쁘게 하고 그 다음에 너 자신을 기쁘게 하라 할 때에 기쁨이 충만한 joyful한 그런 기쁨이 온다 말합니다. 아주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요. First things first. 그 제목이 그래요. First things first. 소중한 것을, 첫 번째 된 것을, 우선시 된 것을 먼저 해라. 우리가 삶 속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을 먼저 해라. 그때에 그 자신에게, 그 가정에게 기쁨이 온다 하는 그런 세계에서 그런 기쁨이 그런 기쁨을 우리가 삶 속에서 맛볼 수 있었던가? 그런 삶의 기쁨을 내 생활 속에서 많이 맛볼 수 있었던가? 한번 돌이켜보면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저 그런 듯이 살았던 것 같아요. 정석조 시인의 대추
하나님이라는 그 시에 보면은 적에 저절로 불거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에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선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들어지는 것일 대추나무야 너는 세상과 통하구나. 저게 저절로 불거질 때 저절로 그런 기쁨이 나에게 올 리는 없어요. 그런 내 삶 속에서 태풍도 천둥도 벼락도 치고 그러면서 기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형님이 지금 이제 우리 교회 나와서 지금 만나오시는 분인데 그분한테 그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지금 이제 저는 하고 싶고 좀 그렇지만은 안 하고 있는데 어쩌다 한번 태풍 천둥 벼락치는 그 소리를 듣고 형님은 그냥 꼬부러져서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만 저는 거의 많은 날 동안 태풍과 천둥과 벼락을 치면서도 이렇게 뽀얗게 살아 있습니다. 형님 그러지 말고 빨리 나와서 하고 말해주고 싶어요. 어떻게 너는 그렇게 저절로 불거질 리 없고 저절로 혼자 그렇게 둥글길 리는 없지만 그 안에서 태풍과 천둥과 벼락이 치는 것을 견디며 살았어요. 어쩌다 한번 그런 천둥 번개 같은 그 소리를 듣고 주저있는 그 형님을 보면서 형님 나는 날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대추같이 붉어지고 대추같이 둥그러진 그 삶을 지금 살아오고 있잖아. 아주 맛있는 대추가 지금 익어가고 있잖아. 하고 그 말을 해주고 싶어요. 한라산 백록담을 세 번 올랐나요? 오를 때 저는 항상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한라산 백록담을 올라요. 힘든 것도 있지만은 그 꼭대기 그 산루층에 딱 가면은요 모든 서 있는 나무들이 없어요. 살아천년, 죽어천년 하는 그 나무도 전부 다 백화현상이 나고 하얗게 바람에 전부 다 죽어 있어. 썽썽하게 파란 잎을 내고 있는 나무들이 없어요. 그런데요 밑에 쫙 해서 깔아줘서 완전히 용단을 카페트를 깔아놓은 듯이 쫙 깔아줘서 사는 나무들이 있어요. 구상나무예요. 서서는 못 가지만 딱 엎드려서 납작 엎드려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저는 한라산 백록담을 오르곤 합니다. 그때마다 생각해요. 납작 엎드려야 산다. 서 있으면은요, 바람이 그냥 놔두질 않아요. 완전히 다 말려버려요. 백화현상 하얀 나무로서만 다 변해있더라고요. 진달래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것조차도 다 해서 다 깔려있어요. 다 납작 엎드려 있어야만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고 살 수 있어요. 제가 3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내 가정에 기쁨이 늘 넘치는 조용필한 생활을 하고 있을까?
삶을 살아왔을까?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내가 장로님의 그 아들이라고? 3대째 신앙 가진 그 가정이라고 그 가정에 늘 기쁨이 넘치는 생활들을 했을까? 되돌아보면 전혀 아니에요. 저는 가끔 살면서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하고 늘 찬양 듣고 설교 듣고 교회하고 말 끝마다 말 나오는 것마다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저는 가슴이 먹먹해지고 답답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그렇게 살고 계실까? 저는 아버님에 대한 반감이 지금도 살아계시면 반감이 있거든요. 그런 모습을 자식들한테 그 마누라, 그 내 엄마한테 그렇게 해준 그것을 보면서 저희들 했잖아요. 교회에서는 안에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장로님이라고 하지만은 집에 돌아와서 생활하는 거 보면 그렇지 못한 그 사람들을 자식들한테 보이고 엄마한테 보이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의 삶 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들을 살지 못하였다 하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없었어요. 교회에서 제일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거리가 제일 많은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미국 병원에서 임상 상담을 하는 전공하는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병원에서 이제 저녁 야간 근무를 치다 보면은 새벽 2, 3시 되면은 병원에 실려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고 누구예요?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울고 불고 기도하시는 그분은 목사님이 아니라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왜 강단에 서서 외치는 그 설교는 저렇게 잘 하시고 그런데 집에 와서 내게는 왜 그리 하실까? 오가는 목사님 돌아가실 때도 그러죠. 오가는 목사님 돌아가실 때도 그 아들이 그 장례식장 그 분위기로 완전히 다 망쳐놨다고 그러잖아요. 아버지,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잘 하셨는데 우리한테, 자식들한테, 엄마한테 보이는 그것은 왜 그리 하셨습니까? 한 그 울부짖음을 그 장례식장에서 했다고 그래요. 우리 일상 중에,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을 자기 딴에는 살았을지 몰라도 사모님이 보시기에 그 자식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아니했다 하는 거예요. 집 안에도 원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부모와 자식, 자식과 부모 간에 누가 제일 우리의 삶의 현장을 누가 제일 잘 압니까? 나하고 집사람과 살면 집사람이 내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알고 그러잖아요. 그 자식들이 그 부모의 뒤통수를 보면서 자라는 그 자식들이 또 알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은요, 교회에서 설교하면 그거하고 생각, 가정에서 생각하는 것도 안면이 하니까 그 사모님은 다른 교회 가서 얘기해요. 내가 네 설교를 못 듣겠다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가정에서
우리 형제 자매 그 간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돌아보라는 겁니다. 살펴보라는 겁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보라 하고 에베소서 5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일상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늘 생각하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면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쁨의 생활을 하고 싶지만 저희의 삶은 늘 그 기쁨과는 어그러진 그런 삶을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